오늘 본문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이번에 이 144명 초청대회도 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계속 주마다 더해지는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다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치면은 이 악보가 나오고 이 노래 박정우 씨가 아주 멋있게 부른 그 찬양도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몇 번 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같이 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때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고 정당하고 옳은 줄 알고 최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할 것까지는 없는데 왜 그리했을까? 아쉬운 일들, 안타깝고 잘못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러함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난 돌 같은 나를 다듬으시고 다듬으시는 주의 손길. 그래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핍박과 대적함이 올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아픔과 상처뿐인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었던 그런 일들조차 그 속에서 주의 손길이, 주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지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고상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일들, 연약한 일들 속에서도 또는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되고 헌신적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모함을 받고 손실을 당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깨닫고 그 손길을 붙들면 그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 주를 예배하게 되어진 이 은혜, 수많은 삶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정리하면서 오늘 여기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해했습니다. 모르고 그리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남을 해치고 가두고 죽이는 일에까지 가담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많은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갖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며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선한 일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시험과 환난과 대적함을 겪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남에게 했던 것을 자기가 받으면서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정말 버림받은 자와 같았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았고 만물의 찢기와 같이 여겨짐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유럽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고 실수와 잘못을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삶을 살며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이 영생의 삶을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렇게 이런 고백을 저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삶을 쭉 생각했어요. 그냥 부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고 정말 가난해졌어요. 가난의 아픔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생 때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고 정말 삶을 헤쳐나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집안을 일으키려니까 출세를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 나는 암기력이 좋으니까 법 공부를 하자, 고시 공부를 하자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법책을 막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전공 과목이 아니니까 자꾸 실패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절망이 왔어요. 내 인생의 소망의 문이 닫혔어요. 그러다가 폐병이 들려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나를 못 고쳐줘서 격리 생활을 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피를 토하며 그 더러운 피비린내를 맡으며 앙상한 몰골을 거울로 보기도 싫을 정도로 앙상해진 내 몰골을 보면서 마음 아팠고 약을 한 주먹씩 먹고 내 몸에다 내가 스스로 스트랩토마이신 주사를 놔가며 지내도 차도가 없이 더욱 깊어져가는 그런 투병 생활을 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자살해버릴까, 이렇게 인생을 더 산들 무엇이 있겠는가. 정말 때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가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나를 기적같이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피가 멈췄고, 그리고 나는 신학을 다시 공부했고, 그리고 저 서울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가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또 남북 적십자 회당 국가 조찬교회를 인도하다가 이 부천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런 저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까 1부 때도 지금 3부 때도 눈물이 안 나는데 2부 때는 엄청 울었어요. 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이 울었어요. 계속. 울지 말아요. 그냥 잘 있다 울어요. 있다. 마음으로는 깨닫기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저는 어릴 때부터 신체가 건강했어요. 학교에서 운동선수를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매일 난 주번, 기를 부원 그런 거 했어요. 당당하고 나는 강하고. 그래서 제가 회심해서 교회를 성경을 갖고 가는 것을 내 친구들이 보면은 저한테 너도 교회 다니냐? 내가 그랬어. 좀 교회는 뭐가 약하고 힘이 없고 얌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너무 강하고 당당하고 열정적이고, 그런데 제가 교회 가는 게 이상했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니까, 아니 목사가 됐어? 아니 어쩌다가. 시골에 가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내 친구들이 나를 만나면 나한테 반말 안 해요. 아이 목사님 오셨어. 그래요. 그리고 나랑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하고 나하고 무언가 다르대요. 나는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말하고 사는데 내가 다르대요. 그래서 아이씨 목사 진짜 목사님이요? 어디 가짜도 있는가? 그러면 있던데? 그래요. 그래 내가 그때도 얘기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수없이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찌 이 은혜 가운데 삽니까? 내가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어찌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고, 내가 어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찌 이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부질없는 인생, 연약한 인생, 세속적인 가치 논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에서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요, 목사가 되고 그렇게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럴 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모함을 받고 악한 사람들의 대적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면 정말 슬프고 힘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기도할 수 있고 그때 주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이 내게는 아무 영향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끝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래 할까? 다른 일로 지금 더 새로운 일을 만들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 자국자국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을 저는 이해합니다. 내가 병들어 투병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병든 이들을 이해합니다. 내가 모함도 받고 내가 실패도 해봤습니다. 처절한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실패한 이들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통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승리의 인생길을 찾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초청 축제를 열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방 교회로 오지 않지만 그 한 번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초청 현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왜? 내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 평신도들이 다 해보시라고. 얼마나 잘해요. 처음에는 못해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전해주세요. 뭐 그래도 당신도 할 수 있다고 하라고. 이건 100% 평신도들이 했어요. 저는 1분 1초도 한 가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이것에 비전을 줬고 이거 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런 거에 믿음과 용기를 전해주고 그것을 기도해 준 것뿐이에요.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길도 별의별 일이 있었잖아요. 별의별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유와 가치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건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천국 가고 희낙낙하며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 은혜를 전달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은혜를 또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며 이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며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한 그 은혜와 능력과 생명 가운데로 가게 하시려고 그가 죽으시고 살으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조각가는 우리가 그냥 돌이다 나무라고 보는 것을 그들은 그 속에서 작품을 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돌이나 나무를.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걸작품을 만들려면요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 이 나무와 돌덩어리처럼 목석같이 생긴 우리를 깎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상황의 손길로 우리를 깎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이겨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양을 빚어낸과 같이 우리를 어느 데는 진이겨 새롭게 그릇으로 만드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용광로 같은 데다 집어넣어서 그 고난의 불과 같은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다 녹여서 찌꺼기를 빼버리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 속에서 주님은 언제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우리의 찢기를 제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숱한 사연들 속에서 흐느끼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교만하여 자랑하지도 말고 다 그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상을 받으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인생,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러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런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벌을 받는 길을 가지 말도록 책망도 하시고 막아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다스리면서 우리를 상을 받는 길로 인도하시니 여러분이 오늘 여기 발걸음이 온 게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있는 거예요. 우린 그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만난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 받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 받는 길로 가게 인도하시. 근데 자꾸 어떤 사람은 벌 받는 길로 가요. 자기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드름을 피우고 그래서 자꾸 벌을 받는 길로 가요. 자, 옆 사람 쳐다봐요. 하나님 걸작품처럼 생겼나 실패작처럼 생겼나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 사람하고 하라고요. 옆 사람은 왜 안 해요? 남한테 좋은 말도 해줄 줄 모르고 남한테 좋은 말도 들을 줄 모르고 그냥 하라고 그러면 그냥 겸손히 그냥 편안하게 하시라니까. 그래 내가 해줘야 그도 해줄 거 아니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뭐 하는 걸작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작품. 야, 시몬이가 저렇게 됐네. 저거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이 하셨네. 야, 최영철이가 저렇게 됐네.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걸작품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은혜다.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런 걸작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쪼아내야 되고 새로 반죽이 돼서 이겨져 새로 빚어져야 되기도 하고 영광로에 들어가서 다 녹아져서 찌꺼기를 다 제거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통로를 거치기도 해요. 그때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변을 보면 아무 도움도 없고 막막한 것 같고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가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길 바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 받는 길로 인도하신 은혜의 손길이 있다고요. 근데 자기가 그 상 받는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벌 받는 길로 가니까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원망, 원통함, 한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가 벌받는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열정을 갖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사는 것이 상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셔요. 거기에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이 소유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하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그랬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으신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도 안 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여기 온 거예요. 이 부르신 하나님, 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도 하시고 새롭게도 하시고 다듬어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걸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잘 듣고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내가 가야 돼. 지난주에 3,000원에 사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산 사람은 오늘 5,000원이라도 사는 게 복이야. 이제라도 깨닫고 지난주 몰라서 그랬다고 깎아달라고 절대 안 깎아줘. 그만치 값을 내고 사야 돼. 그게 정가요. 원래 지난주는 할인가고 지난주는 밑주고 판 거고 오늘 안 산 사람들은 정가로 사시기 바래요. 그래도 아멘도 안 해요. 안 하려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래도 안 하더라고. 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우린 여기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예요. 2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침몰하지 않게 지켜준 거고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를 타버리지 않도록 너를 지켜준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홍수와 같은데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 불 가운데 타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킨 거다. 왜? 너는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7절에 보면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를 지었다. 그러므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증인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소유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쳐다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 사람하고 하라니까. 옆 사람 나 쳐다보. 나는 이미 걸작품 된 줄 아니까 옆 사람하고 하시라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 버려진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일에 순종하며 그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또 옆 사람하고 해줘. 상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벌 받으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학교에서도 보니까 내가 보면은 벌 받으러 오는 아들이 있더라고. 벌 받으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도 내가 가르쳐 보니까 진짜 숙제 안 해오고 벌 받으러 오는 학생도 있어요. 내가 대학교에서도 강의해 보면 F 학점 받으려고 학교 오는 애들이 있더라니까. 그러고는 또 F 학점 줬다고 항의하더라니까. 소용없어. 가서 다시 수강해. 그래, 돈 내고 다시 수강해. 어린이 아이들은 옛날에는 맞았어. 지금은 때리면 큰일 났는데 우리 선생할 때는 막 두드려 팼어. 그것도 회개했어. 그때는 또 다 그런 줄 알았어. 애들도 그렇게 맞고도 아주 또 선생님 하며 잘 따라왔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못된 애들은 별로 없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니 거기는 그렇다고 그러고 아니 교회도 벌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 교회도 벌 받는 짓 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도 교회에 다녀서 예배 드리는데도 벌 받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도 두 사람 있다고 그래야 돼, 말해야 돼. 네? 벌 받는 짓을 한다. 예배는 드리는데 벌 받는 짓을 해. 그러니까 은혜 받는 데는 왔는데 그 사람이 벌 받는 길로 간다니까. 자꾸 벌 받아. 자꾸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길로 가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상 받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직분과 연륜과 자기 상황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주의 부르심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다고 자꾸 비켜주고 쏟아내고 그러면서 벌 받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벌 받는 길로 가는 이가 있어. 절대로 그리 하지 마. 그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상 받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상 받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상, 생명의 상, 그 행함이 영원히 상급이 되는 타버리지 않는 그런 공력의 상을 받는 인생길로 여러분이 잘 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나를 오늘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전도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 받으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